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제2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26장 18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23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제26장 18절의 말씀, 성경책이 없으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연이어 반복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우리 지난주 거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직면하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 앞에서 자신을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존재로 있는가. 그래서 세상을 직면하고 자기 자신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때 우리는 결단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이 세상 편에 설 건가. 철저하게 이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되어집니다. 사실 이 결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주는 특징입니다. 그것은 자유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결정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우리의 인격적인 결정과 어떤 결단으로 만들어져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이 자리에 있을지 말지도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오신 거죠. 지금 당장이라고 나가겠다 결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배당에 못 가니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겠다. 이것도 여러분이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런 결정과 결단, 그러니까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공부를 할까 말까, 운동할까 말까, 오늘 저녁에 배가 고픈데 이 라면 끓여 먹을까 말까. 매일매일 하는 이 작은 결정부터 큰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 이성 교제를 할 때 누구와 사귈까, 이 사귄다면 어디까지 발전시킬까, 언제 결혼할까, 아이를 낳을까 말까, 하나 낳을까 둘 낳을까 셋 낳을까, 낳을까 낳지말까 등등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으면 또 어떻게 키울까, 이것들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죠. 물론 이런 결정이 어려워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한다고 해도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일정량의 자기의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오랫동안 생각한 다음에 이 결정을 내리게 되지요. 이러한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면은 우린 그때 자유를 잃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구속받아서 강제로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겠죠.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을 하고 또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의 특징입니다. 동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동물들은 본능에 그냥 따라 삽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선택을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조차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동물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에라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절대 못합니다. 그들은 본능대로 그냥 살다가 본능대로 죽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늘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기도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교회 가보세요. 이 답은 적절한 답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축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겠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겠다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결단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직면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면 이 결단은 피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직면한 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사는 세상이 난세구나. 깨어져 있구나. 모두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악할 수밖에 없구나. 이 악한 세상을 내가 손가락질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부끄럽다. 나도 그 중에 하나구나. 나 역시 이 세상에 함몰되어 가지고 상황이 악화될수록 나도 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구나. 실제로 이미 크고 작은 악한 일도 많이 했구나. 이제 돌아서고 싶다. 이 깨어진 세상의 한 부분이 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돌아서면 거기에 정의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과 함께 나를 심판하시는구나. 아, 소망이 없다. 절망이다. 그런데 심판하러 오신 그 메시아 예수께서 내 심판을 대신 지셨다고, 그리고 그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초대하셨다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이 직면이 깊어져야 돼요. 이 직면이 깊어지면 사람은 자기 인생의 그 주인, 원래의 주인인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 선물은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뭐 대단한 거 있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나는 자기 중심성이 그런데 난 그렇게 자기 중심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 나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있는데 내 힘 가지고 난 선하게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호의는 감사하지만 그거 나에게 필요 없어 라면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이 그런 것처럼 나도 1년에 한 번 그냥 교회 가고 교회 가서 좀 인격적 수양도 하고 마음의 위로도 좀 받고 뭐 그 정도면 충분하지 뭐. 나 그렇게 종교 생활할래. 문화적으로 나 기독교 받아들일게 라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직 내 잘 모르겠다. 나에게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실제로 깊은 고민도 하지 않고 탐구도 하지 않으면서 결정만 계속 뒤로 미루면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결단으로 이루어져요. 성경의 하나님을 선택한다. 그것은 이 막연한 신을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인간의 깨어진 삶과 인류의 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실제로 개입하시고 이 세상을 회복해 나가시는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는 그 하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일지 말지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수많은 결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하는 문제와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결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입장을 결정하는 겁니다. 유사신들이 넘치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 어떤 나라에 살 거니? 그 세상 망가지고 깨졌는데 결국 그거 끝나.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진실하게 결단하고 하나님 향해서 돌아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제 성령을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샤머니즘이 있고 또 도교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체험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좀 신비한 경험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을 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때에 어떤 감정적 체험이나 신비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험은 매우 소중해요. 그런데 이 체험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체험하는 이 체험은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그리고 영적인 문제까지 다 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체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체험하지도 않고 또 체험을 하더라도 이게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난 이런 특정한 체험을 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성령을 받은 거다 라고 딴 사람에게 똑같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체험을 성령을 받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할 때 이 성령을 주신다, 선물로 주신다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의 전 존재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체험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과 그리고 이 자신을 진실하게 직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 하신 그 일들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인치셨다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돌아선 사람, 그러니까 예수 메시아의 사역과 인격에 의지해서 내가 이제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성령을 하나님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자, 여기서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진리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관해서 깨달은 만큼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로 진심으로 결단한 사람에게 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체험이 있든 말든 성령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세상을 먼저 직면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직면해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진실하게 반응하고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사시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단순한 지적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지적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동의가 되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지적 동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 지적 동의 위에 자신의 전 존재를 올려놓는 일생의 결단입니다. 이러한 결단의 진정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세상과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선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 시간에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지금까지 깨어진 세상의 한 부분으로 살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신을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신 그 예수 메시아께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내가 이 메시아이신 예수를 이제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 고백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자신 속에 들어와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 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이미 하신 일들, 앞으로 하실 일들,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초하는 게 믿음이에요. 자, 지적 이해에 이르렀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진실하게 토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겠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먼저 그리스도인 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진실하게 한번 고백해 보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죠. 이러한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결단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회심은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게 돼요. 왜 우리가 변하지 않을까?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니. 세상과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회심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컨버전이 일어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보다 진리에 대한 이해, 이 지식이 먼저 필요해요. 이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을 때 나의 삶을 이 진리에 기꺼이 올려놓을지를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회심은 이제 제가 드리는 앞으로의 4가지의 질문에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답변하게 될 때 일어나게 돼요. 이미 여기에 진실하게 답변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 진정한 회심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진정한 회심으로 이르기를 원한다면 제가 지금 드린 이 4가지 질문에 진실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주보에도 간략하게 기록해 뒀는데요. 이 질문들을 잘 들어보시고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깊이 정리한 다음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글로 옮기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속 생각은 글로 표현할 때 굉장히 명료해집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후에 증거로도 남게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세상에 관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눈을 한번 감으시고 침묵해 보십시오. 시끄러운 세상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여러분이 살아온 세상,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 우리 인간이 살아온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아질 세상입니까? 아니면 그야말로 깨져 있습니까? 네, 눈을 뜨시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의 자기 중심성이 심각한 문제인 것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당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이며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미래를 초래할까요? 지금 여러분의 이런 성향이 숨어 있다 할지라도 그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관련된 겁니다. 세상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어떻게 들어오셨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예수 메시아를 보내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듣고 이해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메시아 예수님께 대한 어떤 반응을 할 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 메시아를 의지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편에 설 건가? 아니면 유보하거나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반대편에 남을 것인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깨어진 세상에 내리는 심판은 대신 당하셔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키셨고 우리를 향해서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지속할 것인지, 이 결정은 내가 세상을 회복하고 계시는 하나님 편에 그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에 동조하면서 살아가는 이 한 부분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회복하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편에 서자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 초청하십니다. 나와 같이 가자. 나와 같이 나의 나라에 같이 가자. 앞서 드린 네 가지 질문을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진실한 생각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알게 된 하나님에 관해서 진실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실 거예요. 앞에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글로 꼭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만의 기록이나 일기를 쓰시는 분이 있다면 거기에 적어두셔도 좋고요. 아니면 조용히 생각하면서 앞에 네 가지 질문을 고백하는 것들 글로 남기시면 좋겠어요. 이 고백을 가지고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고백을 입술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유익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인지 아니면 깨어진 세상에 그대로 계속 살아갈 것인지, 이거 결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 전체를 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결단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 결단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은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의 몫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어 가세요. 우린 지금 매우 중요한 지점에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도전하는 분이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전에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고상하고 좀 더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고 그 나라에 들어오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적 세계관을 바꿔라. 그 세상의 가치관을 바꿔라. 나의 편으로 와라 라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서 자신이 세상의 어떤 요소가 되었든 유사신을 중심으로 놓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유사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방식, 그것은 우리 개인으로도 우리 인류도 링반대룽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터진 웅덩이와 같아서 생수를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상황에 놓이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우리 개인과 우리 인류의 모든 실존적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제시하세요. 그것도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일요일 한번 이렇게 교회에 오고 그저 착하게 살라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게,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약육강식의 방식으로 살면서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고 또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메시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이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셨고 세상의 평범하고 부족한 자들을 당신의 나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같은 하나님 나라의 도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이것을 직면했다면 진실한 결단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홀로 서셔야 됩니다. 이 결단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결단이 될 겁니다. 우주의 중심을 바꾸는 결단, 내 인생의 중심을 바꾸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곳, 홀로 있을 수 있는 곳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앞서 드린 그 4가지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질문에 대해서 정직하게 답변을 얻었다면 지금까지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 나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결단을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별로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고 계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그 믿음을 이어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우리 일개 인간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인간이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위대한 순간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본문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으로 호송되어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신문을 받게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아그리빠 왕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 중에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회심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나에게 이방인의 구원자를 되기 위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주신 말씀. 이게 바울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회심의 과정이 담겨져 있어요. 먼저 눈을 열어주고, 자, 눈을 연다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다, 진리를 받아들인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지적 반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세상을 정직하게 직면하면, 나를 직면하게 되면, 하나님을 직면하는 그 눈이 열어지게 되면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돼요.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된다. 턴하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돌아선다. 슈브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았어. 죄 사함을 받았어. 그 다음에는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여기서 나를 믿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는 것이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오늘 우리말로 바꾸면 교회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 편으로,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방인의 구원자로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 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에게 속하는 것.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잘 감당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회심이 있게 된다면 이미 우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공동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2주 정도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이 공동체에 속하게 하는 일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 공동체에 속하기 이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정직하게 직면하시고 나를 직면하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직면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 향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시고 그래서 진실하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건지 결단하여서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과정을 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그 과정을 해야 될 사람들도 있을 터인데 이 하나님 도전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를 잘 따르겠다라고 결단할 때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잘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이 일을 또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림교회 위에 새로운 생명이 날로 날로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세상 회복을 위한 이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